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지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잊어먹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회개라는 것을 생각지 않냐고 넘어갑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가던 길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던 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를 해보면 자기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에게 모든 원인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라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잘못된 것, 힘든 것,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치부치고 모든 원망들을 상대방에게 그냥 두세요. 상대방에게 다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이 회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문이 열려가지고 어떤 얘기를 상대방 한 다음에 혹시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엉뚱한 길에 앉아 있다가 내가 지금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또 회개하게 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게 되고 깨끗게 되어지게 되고 분별의 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전도 헌신예배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왜 조금 제목이 좀 엇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만이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늘 택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라고 하는 해밍웨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아버님 의사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라고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성가대에 서서, 해밍웨이도 성가대에 서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장함에 따라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좋은 작품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을 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건전지가 다 닳았다.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꽂을 곳이 없다.
소리를 울리는데 진공관처럼 나는 지금 갇혀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수없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먹고 그는 자기의 생활로 방탕하다 끝내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이었습니다. 방황합니다. 건전지가 다 다른 것처럼 힘이 나게 빠집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기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끊어지면 물질이 목적이 됐던 자기의 사업이 목적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때 그 목적이 끊어지면 이 해밍웨이처럼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달리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집니다. 저 삶을 얼마큼 유지해 갈까라고 하는 걱정도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편안을 빌라. 그리고 그 편안이 그 집안에 머물면은 좋으려니와 그 편안이 그 집에 머물지 않으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기서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제사장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제사장과 왕에게는 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복의 통로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들은 돌 이렇게 보면은 목화석 아니 목화석 나무가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돌이 되기까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6억 7천만 년, 뭐 1억 5천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화석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그걸 펼쳐놓고 보면 우리는 점도 안 돼요. 살아가는 게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시지만 그분 인생도 크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우린 점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남을 미워할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남을 저주할 그 여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 안에 조금 시험받아서 넘어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것만 잘 넘기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너는 나의 소유다. 거룩한 나라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기도 사실은 짧은 이 세월 속에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분쟁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소모전을 벌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축복을 비십시오. 편안을 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좀 서운한 얘기 했을지라도 그거 우리가 크게 펼쳐놓으면 천국에 비하면 영원한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저에게 충고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달갑게 받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서운한 마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 시점 되면 폭발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넘깁니다. 너 잘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왕은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을 비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 가정에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없어질,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없어질 그런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하거나 그게 째째하게 그 작은 것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린 아이가 나와서 그런 걸 프로가 나왔어요. 어떤 프로가 나왔냐면 이 아이는 병을 주워서 돈을 모읍니다. 병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이 주는 그 용돈을 모읍니다. 정확한 액수는 생각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그 당시에 한 800만 원인가를 모았답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 아이는 친구들이랑 24시에 가서 친구들이 라면을 시켜 먹으면 그 옆에서 춤만 꼴딱꼴딱 행기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 먹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그 신발을 보니 다 떨어져서 신발 가게라는데 거기서 머뭇 1시간 이상을 망설이다가 그 아이가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저 아이가 자란 다음에는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그 병 하나 주스면 이것이 얼마인데 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여러분들 남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여러분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들에게 커피 한잔 대접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흘려보내라고 했어요. 흘려보내면 하나님 그만큼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인색하게 우리를 망하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세상 인식하게 쪼잔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좀 내가 오늘 식사 한번 살게. 친구들 만나서 내가 오늘 찬조 좀 할게. 친구도 놀러 가면 그런다고 여러분들 절대 물질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으로 채워줘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심은 것은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혈통은 이제 사탄 혈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혈통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왕은 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를 열으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복만 빌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되게 축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간증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는 예시창본 못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못 갔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 만나면 누구 만나면 식사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힘들지만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지요. 절대 손해 나게 안,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시상모 대접했을 따름인데 내 마음이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로 내 마음을 함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신발끈 매지 마세요. 네? 매지 마세요. 힘으면 하나님께 그 힘든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힘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남성분들, 주도권은 우리 여성분들이 갖고 있지만 남성분들 사회생활하면서 힘주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힘고 지인들한테도 힘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 사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 양들은 목자에 이끌어 다니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가자 하면은 갑니다. 물가로 가자 그럼 갑니다. 그러나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뿔에 받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날마다 그런 근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끝까지. 자녀가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너는 택한 족속이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갖겠다는 하나님이 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 남전도 여전대원도 통 크게 사셔요. 통 크게. 점 하나 찍는 그 인생인데, 점 하나 찍는 인생인데 우리 충만이도 좀 통 크게 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신다고 했잖아요. 믿음 방법 쓴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송국재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교회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우리 몸이 아프셔서 귀로 말씀 들어오는지 어떨 때는 그렇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일했던 것, 순수하게 왔던 것, 내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존경해 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예전에 그 왕성했던,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가면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시도 하지 않고 장가도 아니, 그때 뭐 내 부부였을지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시도 장가도 자녀도 그때는 내가 부릴 수 있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인 겁니다. 그 이 땅에 있을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좀 흠이 있을지라도 이제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요. 겸손하게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 하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유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 같은 그 인생, 요 기간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한 종아. 너한테 맡겨준 그 영혼 그래도 화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너밖에 없었어. 네가 그 영혼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성격 급한 남편을 붙여준 거야.
까다로운 아내를 붙여준 거야. 너밖에 없기 때문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 저들 자녀들은 정말 잘 크고 잘 자라고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저 자녀는 왜 그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거예요.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도 남편 계시지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의지가 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고 말해주면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그래도 달라졌네.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어. 그 택한 이유는, 은혜를 준 이유는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억지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헤밍웨이처럼 좋은 작품을 남겼으면,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아마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방탕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끝내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외롭게 힘들게 누가 한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없이 내가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것이 없고 건진지가 다 자라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신분을 꼭 잊지 말고 어디 가든지 째째하게 살지 말고 큰 마음, 하나님 큰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포용하면서 이 세상을 명령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